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 여기 계심. 은혜의 경배가 주 안에서 늘 새롭고 주 여기 함께 하심.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거룩한 봉사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모셔 올리는 그 장면 앞에 15장 16장 이송과 그곳에 안치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신 예루살렘의 하늘 찬양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고요. 17장에서 언약궤의 핵심인 다윗 언약이 재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다윗 왕국에서 이 왕정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언약궤의 중요성인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있음.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언약궤를 모셔옴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의 자리를 마련하고, 놀랍게도 이제 마치 제사장처럼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마치 제사장처럼 먹을 것을 나눠줌으로써 재물을 나누듯이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열어가게 됩니다. 이 같은 제사장적인 행동은 다윗뿐 아니라 열왕기 상으로 내려가 역대 6장으로 내려가 보면 솔로몬도 동일한 이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그 안에서 이 일을 영원히 감당해야 될 레위인의 직무가 저기 재확인이 되고, 그래서 15장에도 그렇지만 16장에도 이 레위 가문과 그들의 이름과 그 직무가 반복되이 지루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앙 교육을 세워갈 소중한 직무. 느헤미야 8장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레위인의 직무가 뭔지 백성들 쪽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지요. 그 직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은 왕장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힘의 지배가 아닌 말씀의 통치이고, 오늘날 교회도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입니다. 목사의 할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할 일이고 교회의 할 일입니다. 목사를 존중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 직무의 중요성 여기 나오고, 이제 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예배로서의 찬양이 거기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심으로 부르는 하늘 찬양의 노래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단락만 읽을 건데, 이 찬양의 내용은 시편 105편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단락을 지금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관련의 직무를 여기 세우게 되는데,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게 칭송이란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을 찾는 개념들이 있어서, 기억한다는 개념이 있어서 간구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안에, 감사 안에, 찬양 안에, 이게 시편의 주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칭송은 기억이란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그 안에 있는 여기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야 될 소중한 관련의 직무이고, 오늘날에도 교회의 직무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일을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지만 그 일을 하는 그 동기, 그 과정, 그 결과에 이게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일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했네 못했네 누구 하면 좋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가, 그게 믿음의 진실이죠. 교회 사역의 진실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배워가셔야 됩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니고 능력 있게 하는 거 아니고요. 교회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여 기도하고 송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이웃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교회 사역이지요.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십시오. 이것을 못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한 것 이게 없기 때문에 배나도 눈물을 통하여 레위 지파를 불러내고 반복되이 레위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들의 할 일에 대한 속중함을 세우는 것은,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한 맺힌 피 맺힌 절규와 아픔이 여기에 묻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지나가듯이 여기고, 우리는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역대기 읽어가면 이게 없으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거든. 아프지 않습니까?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로소 이제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이제 아삽을 세워서 하늘의 찬양을 열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을 위임을 했는데, 여기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감사하겠다는 이 말 안에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시편, 이런 것들을 전달한다는 개념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세운다는 말 안에 준다는 문자적인 언어가 있거든요. 히브리어의 나탄이라는 중요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늘 찬양의 주도자로서 다윗이 그 생의 여정 속에서 울부짖었던 그 내용에 다윗의 시편들이 전달이 된 그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 105편에서 만났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무엇인지, 찬양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기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하신 그 크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전파하는 일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지금 16절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잘것없지만 그들을 통하여, 비록 유랑을 하고 헤매였지만 그들을 통하여 기름 부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크신 일, 이 신앙의 이야기를 지금 회고해내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그랄 땅에서 기근이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 손 못 대도록 지키시고 도우셨다는 이야기가 여기 회고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제사장적인 사역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양식을 나눠주는, 재물을 나눠주듯 축복과 나눔의 사명을 다시 짚어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4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칭송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찬양의 직무자들을 소개하는데,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직무자들이고 또 기브온에 이 레위 직무들이 또 나옵니다. 그만큼 레위의 역할이 중요한 거고,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 교사들의 중요성을 새삼 돌아보게 되고요. 우리가 전해줘야 될 하늘의 찬양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다윗이 겪었던 삶의 자리자리마다 그가 그 눈물로 아둘람 굴처럼 세상에 상처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 앞에 함께 울고 울어야 됐던 그 찬양의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이름을 높이고 전파하는 그 기억, 그 칭송이란 의미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기억의 아름다움에 칭송이 여러분들 안에도 생생히 살아있어 기도 시간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